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방식은 신묘막측이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측량하기도 어렵고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방식, 나를 구원하는 방식, 나의 영혼이 잘되고 또 삶 속에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 우리를 격려, 후원, 지원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이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증이 있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뭔가 달라져도 완전히 달라졌어 라는 어떤 여러분 부러움의 대상,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갖고 계시는데, 인간은 인간의 방식에 젖어 있다 보니 내 삶의 방식, 내가 이해하는 나의 사고의 방식과 하나님은 믿음의 말씀 속에서 활동하니까 이 방식이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아예 여러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고민이 되시고 우리는 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한마디로 속고 있는 거죠. 중간에 어떤 매체가 연합되지 못하도록 이간질을 시키고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방식도 다른데 불편하게 뭐하러 교회 가냐, 아주 절묘한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식이 내 인생에 작동돼야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신앙생활은 결국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내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체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내 인생의 방식이 되는 순간부터 남들이 말하는 간증이 내 열매가 되고, 그 열매를 말미암아서 남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위하시며 나를 향한 애정이 얼마나 깊고 오면하고 신묘막측한지를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만큼 나를 사랑하시느냐, 로마서 11장 33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깊도다라는 말은 오늘 자주 씁니다. 깊도다, 넓도다, 오묘하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갖 지혜 지식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접목된다는 거죠. 그의 판단이라고 말했는데 이 판단의 원본은 결정이라는 뜻이고, 무엇을 향한 결정이냐, 형벌. 여러분 인간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형벌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형벌의 결정은 그냥 두들기는 형벌이 아니라 이 형벌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인간이 받을 형벌을 어떻게 하면 처리할까, 인간이 받을 형벌을 어떻게 하면 피해가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간이 받을 형벌을 처리하도록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는 아주 깊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처리하시는 방식,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 헤아릴 수 없을 만한 기품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근자에 잘 쓰는 말이 덮어씌우기라는 말을 잘 쓸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성경 도처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접목되려면 덮어씌우기는 필수란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부흥회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누구냐? 예수죠.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는 인간을 위하여 이 인간의 죄를 죄 없는 예수님에게 덮어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지고 가셨다라는 말을 알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수, 허물, 죽을 수밖에 없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이 만신창이 될 수밖에 없는 죄를,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덮어 씌우기를,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게 복음의 놀라운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실대로 우리의 죄는 덮어 씌우기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주 쓰시는 말씀이 긍휼. 우리가 읽은 짧은 성경 속에서 4번 반복하는 게 30절, 31절, 32절에 보면 긍휼 4번이 반복되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해석을 하면은 측은히라는 말이에요. 긍휼이라는 헬라어 사전에는 측은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신다, 이거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특별한 마음,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여러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긍휼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29절을 보시면 본문, 너희가 전에는, 너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받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31절 한 번 더 읽어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말을 풀어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최상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 율법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 여러분 율법은 10가지가 완성이라면 9가지 죽기 살기로 줘봤자 한 가지 실수하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율법 자체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면 안타깝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하든지 이해하고 애를 쓰는데, 인간은 태생이 죄인인데 그 여러분 율법을 애쓰지만은 결국 여러분 율법은 다 지키지 못하지만 어떤 외형으로 보면, 자,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이해하고 율법을 따라가는 일에는 겉으로 볼 때는 최상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 율법에는 최상의 사람. 근데 웃기는 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최악이에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오실 메시아라고. 율법의 완성은 오신 메시아,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오신 메시아가 결론입니다. 결론이 없으면 여러분 의미가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가라고 서로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결론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그들의 짧은 식견 때문에, 그 고집불통들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완성의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율법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율법을 쉽게 하실 수 있고 구원의 완성이신, 놀랍게도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최악입니다. 거절하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를 죽는 일에 앞장선 장본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 보세요. 이방인들은 여러분 율법의 모양으로 따지면 최악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고
왜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는 거죠. 내 멋대로 살았으니 율법으로 보면 최악이 이방인들이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최상이에요.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했고, 삶이 괴로웠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했겠지만, 아무튼 율법으로는 최악인 이방인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완성이라고는 복음에 대해서는 또 최상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 거예요. 복음을 받으려고 온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온 겁니다. 더 말하면 여러분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온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들은 행위가 세상 말로 개판인 거예요. 죄 짓는 데는 전문가고 쾌락을 찾는 데는 최선을, 하여튼 뭐 별 노하우를 다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못했던 이 이방인들, 그러나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엎드리니,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엎드리니, 비록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졸고 앉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법,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특별법을 여러분 작동시켜서, 긍휼의 특별법은 긍휼이에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를 번역하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용서. 봐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 봐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사랑. 이게 특별법인 긍휼, 측은 속에 들어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측은히 여긴다는 것은 무조건 감싸주고 무조건 품어주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감싸주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남을 이해하고 봐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부모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일에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실수 많은 내 자녀가 세상에서 손가락 받고 살아도요, 그 부모는 자녀를 용서하는 일에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사랑하고 감싸주는 것처럼, 여러분 죄인된 인간을 그래도 어떻게 좀 잘해보겠다고 찾아온 그 사람들 앞에 주님은 특별법, 긍휼의 법을 만들어서, 측은히 여기는 법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작동시키셨고, 이 긍휼히 여기는 작동 속에 그들은 여러분 어찌 보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용서하셨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법령에 의해서 행위로 구원받을 거는 전혀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끌어안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러분 성경에 말하잖아요. 구원받을 사람, 은혜 받을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특별법이 나중에는 결국 이스라엘에게도 작동이 됩니다마는, 주님은 이유 없이 사랑하신다. 못된 짓 했는데도 이유 없이 용서하신다. 지멋대로 산 인간을 이유 없이 포용하신다. 많은 분들이 아니 뭐 그렇게 꼭 하셔야 되나? 우리 자신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니 땡큐죠. 여러분 우리도 애를 쓰지만 죄인이란 말이에요. 뭐 조건 없이 다 용서하신다. 참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땡큐죠. 근데 솔직히 속내는 꼭 그렇게까지 하시나? 그게 진짠가? 이게 터치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숨쉬며 살면서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랑을 해볼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 환경에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여러분 환경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용서하신다라는 것이 고맙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터치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한 영혼이 주님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그 영혼을 향한 여러분 어찌 보면 애정이죠. 집착을 뛰어넘는 애정이 있으니까 집착하는 거겠죠. 그것을 우리는 예화를 알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걸려있는 예수님의 성악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른 양을 등에다가 이시고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흐뭇하게 오시는 그 몸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양 한 마리 찾으려고. 그 말씀에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엄청나게 피곤한 일이겠죠. 여러분 이거는 알바생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얼마 돈 받고 계약서 체결해서 당신 1년 일하면 한 달에 얼마 줄게. 이 사람들은 여러분 남아있는 99마리가 중요하지 잃어버린 거 어떡하겠냐고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는 보고하는 겁니다.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끝이에요. 그 한 마리를 찾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 99마리도 지키기 힘든데 어떻게 한 마리를 찾겠어요? 세상의 알바생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은 99마리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 양의 애착심, 내 재산이고 여러분 내 애정이고 내 여러분 땀이고 내 수고였기 때문에 그 한 마리 그냥 관리자는 애정이 없어도 여러분 그것을 처음부터 지켜봤던 여러분 그 주인은 어떻게 하든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디 있는지 압니까? 그러나 이 산 뭐 저 들 여기저기 그냥 골짜기를 누비고 헤매고 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나 한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주인의식은 이해는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비두세요. 저 인간 저들이 살다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어떡하겠냐고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뭐 어떻게. 오히려 냉수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대우를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내 영혼의 주인 되신 목자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를 주도하신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차단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장악해야 되고. 아멘.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오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한 절이 있는데 본문의 36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의 36절. 우리는 이 마음을 알아야 그럴 수 있네를 깨닫고 그럴 수 있네가 깨달아져야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건데 36절 잘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자, 이 말이 뭡니까? 만물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나왔고 이게 창조를 말하는 거죠. 주로 말미암고라는 것은 과정이에요. 인류의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그러면 주에게로 돌아간다. 심판은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시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여 마침이 주님에게 있고 그 과정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로서 최고의 관심사는 뭡니까? 바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최고의 애정의 작품, 걸작품이 인간 피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더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정의 작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인간이 주에게서 시작됐고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다시 보세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생기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므로 지정이가 있었고 그 생기는 여러분 인간의 영이잖아요. 영이 작동될 때 인간의 지정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다 타락하고 망가졌지만 그래도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지혜가 얼마나 높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지만 이 생기가 여러분 소위 말해서 영생 조회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었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광야로 쫓겨나면서 죽는 인생이 됐어요. 제일 많이 산 사람이 969세였고 그 다음부터는 말하면 700살, 800살, 600살 지금은 많이 살아봤자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만 아무튼 인간은 100세를 살든 120을 살든 뭐 어떻게 하든 인간은 죽는 인생. 죽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깊도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는 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을 한다면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것은 부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은 문자도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거예요. 적당히 100년 있다가 끝나고 뭐 죽으면 끝나는 거겠지. 아닙니다. 죽으면 또 다른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육의 모든 활동이 끝나면 나의 육을 주관했던 여러분 영은 내 몸에서 빠져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마지막을 장악하시는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주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을 포기할 수 없는 게 소모품이 아니에요. 인간은 소모품이 아니라 여러분 영구적인 거예요. 우리 속에 분명히 생기를 주셨고, 그 생기는 여러분 인생이 죽으면 우리의 몸에서 빠져나가서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말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적절한 표현이에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타락시켰던 음부라는 세력이 음부라는 세력 때문에 하나님은 무저갱을 만들 수밖에 없고, 무저갱은 영원한 심판, 불못이란 말이에요. 사망도 불못에, 음부도 불못에, 죽음이라고 여러분 예고하는 여러분 바다도 불못에, 인간이 여러분 죽음 속에 있다가 불못에 들어가는 여러분 이 제2의 사망, 고통스러운 거죠. 죽을 수, 영원히 음부 속에 들어가 잠시 사는 게 힘들다고 내 멋대로 생명을 끊어버리면, 여러분 불못이라는 고통을 비유한다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지만 불못의 재앙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재앙은 재앙도 아니야. 인간은 귀신들에게, 자살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너 죽으면 인생 편해진다, 너 죽으면 모든 것이 편해져. 여러분 죽는 순간부터 지금 당신이 당한 고통의 몇백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저주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거기서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겁니다. 그 가뜩이나 힘들게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인생이 과정을 지켜봤는데 가뜩이나 힘든 인생이 죽음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절망 속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떡하지, 나는 너의 과정도 주관해서 조금이라도 해피하게 만들고 너의 끝자락을 내가 주도해서 너는 음부로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나의 낙원으로, 나의 천국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오기를 나는 원하노라.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누가 말해도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어떻게 해? 여러분 네가 알아서 살아. 여러분 인간이라면 그럴 수는 없죠. 내가 여러분 양자로 데리고 왔어도 인간은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잘해. 인간과 인간은 여러분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방식을 따지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하나님은 이 과정을 다 보고 계시고 이거는 팩트입니다. 진리. 이 팩트를 하나님은 주관하셔서 끝장 인간의 마지막 순간에 그 영은 내려가느냐, 그 영은 올라가느냐, 살아있을 동안의 결정은 내가 하지만 죽음이 끝나는 순간에 진리의 문이, 진리가 딱 정해졌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은 음부로 슬라이딩, 믿는 자들은 천사의 받들림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영혼 내 자식인데 내가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인간에게 개입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주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주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고치고 일으키고 싸매시고 되게 하셔서 마지막 끝자락에 슬라이딩이 아니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왜 하나님이 왜 그러신데? 뭐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시작했기 때문에. 인류의 시작은 주님이잖아요. 내가 너의 마침을 알기 때문에, 너의 끝자락은 너는 보지 못하지만 영원 세계를 내가 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거다는 거죠. 부모는 고통스러워도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여러분 아버지보다 더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서 여러분 능력이 있지, 아버지는 여러분 자식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낳은 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 기른 정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힘이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다 우리 새끼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자식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 애정이라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나의 영혼에 대한 애정은 그 이상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애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해주실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희생적 열정이라고 하셨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희생적 열정.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5절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임하실 때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 때에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끝나서 주님 나라 가야 할 것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을, 한 영혼을,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몸은 아까 말했죠. 고린도후서 여러분 5장 21절. 죄 없는 인간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예비하셔서 보내셨다. 이게 아버지의 나를 향한 애정이요, 나를 향한 희생이요, 나를 향한 축복이요, 나를 향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존재가 세상에서는 어떤 예우를 받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나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을 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진리 앞에 우리는 여러분 감사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적 계획의 아들은, 예수님은 여러분 순종하셨다는 거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죄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씌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의 제도는 내가 죄를 졌으면 대속 황소를 죽이든 양을 죽이든 비둘기를 죽이든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한다못해 밀가루를 하나를 뿌리든지 뭔가 희생이 있어야,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값을 치르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완벽한 흠결이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예수님이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버틴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왔나이다. 오신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하시려고 했다가 야 이거 손해보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 피곤하겠는데 관두자. 인간은 여러분 부도가 남발해요. 분명히 철떡같이 약속해놓고 내가 언제 그랬어, 이게 인간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입에서 내뱉은 말은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적 계획, 여러분 아들 되신 예수님의 희생적 순종, 그리고 이것이 단번에 때가 찼을 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유명한 포맷, 여러분 컴퓨터용에서 포맷은 여러분 모든 걸 삭제하는 겁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한 거 복잡한 거 포맷만 시켜버리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의 피, 나를 향하신 주님의 애정의 피, 희생의 피가 얼마나 귀하냐. 십자가에 달리신 피 한 방울이 내 입술에, 내 생각에, 내 안병에, 내 인생의 저주에 뿌려지기만 하면, 닿기만 하면 모든 죄가 포맷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진리를 믿음으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내가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행위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목사인 저도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율법은 9가지 갖고 안 되는데 한 가지 잘못. 제가 여러분, 저는 신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이렇게 해요. 행위를 갖고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 긍휼, 오직 하나 예수 피, 오직 하나 덮어 씌우기. 왜? 너를 내가 구원해야 되니까, 너를 내가 지켜야 되니까. 뭐 때문에 그러세요? 내가 네 영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아멘. 이 아버지의 희생, 유효기간이 있느냐? 없어요. 한 영혼을 향해서 유효기간, 너 10년 동안 내가 봐줄게. 아직, 그러나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아버지는 아니에요. 언제까지 나에게 유효기간이냐? 인류의 재림 나팔이 울려 퍼질 때까지 인류 안에는 이 무조건 용서, 무조건 사랑, 무조건 구원하심은 인류에게는 여러분 재림 나팔이 울려 퍼질 때까지 유효하나 개인 사람에게는 유효기간은 있지요. 유효기간은 없지만 유효기간은 있지요.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예요. 인류에게는 영구한 시간이, 개인에게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중간에 문 닫아버리고 중간에 너는 안 돼, 너는 틀려 먹어서 내가 너 보니까 너는 네 가지가 없어. 네 가지가 뭔지 아시죠? 싸가지가 없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어째 그럴 수 있냐? 내가 너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얼마든지 인간은 여러분 기분 나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주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겠어요? 그거는 세상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봐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끌어안는 일은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망나니처럼 살았어도, 한평 강도처럼 살았어도, 음란하게 살았어도, 죄 있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품에서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용서의 횟수가 있느냐? 없어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3번까지 내가 봐줄 수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번의 간대함은 위대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없습니다. 네가 내 오른팔을 부러뜨렸냐? 율법은 여러분 눈에는 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오른팔을 부러뜨렸으면 나도 가서 오른팔을 분질러 버리면 쌤이에요. 누가 내 오른쪽 눈을 뺐어? 쫓아가서 그 눈을 빼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무서운 거죠,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덮어주시고 이유 없이 감싸주시고. 왜? 부모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먼저 위로하시고 먼저 치료하시고 먼저 품어주시고 이후에 나를 교회시켜 나가는 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유여 나를 향해서 사랑의 문, 용서의 문, 구원의 문, 너한테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용서의 횟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3번 용서의 개념이 없어요. 2번까지는 가니까 3번은 없지만 베드로가 잘난 척 하느냐고. 내가 3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칭찬할 때 했더니 70번씩 7번도 해라.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여러분 그 용서의 횟수는 490번이 아니라 490번씩 490번, 즉 횟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신데요? 나의 시작이셨으니. 왜 그래야 됩니까? 마침의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생기를 음부에 던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막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안으셔서 그 나의 영이 주님에게로 올라가야 여러분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지친 자여 내게 오라. 죄인들아 내게 오라. 힘든 자들아 내게 오라. 잘하고 싶은 사람아 내게 오라. 더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게 오라. 너에게는 항상 문이 열려 있노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것. 오히려 인간들은 못된 습관이 있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록됐으니까 한번 보는 겁니다. 34절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34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참 인간의 어리석음인데, 모사라는 말은 헬라어 사전에는 여러분 그렇죠, 훈수라고 말하는 거죠. 훈수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훈수를 두는 건 가능한 일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고만고만한 사람끼리는 훈수 둘 수 있어요. 근데 감히 여러분 하나님에게 훈수를 두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근데 인간은 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왜 꼭 그러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꼭 절하셔야 됩니까? 이러셔야 되잖아요. 그러셔야 되잖아요. 은근히 하나님에게 훈수를 주려는 사람들이 많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드는 어리석음이 있는데, 제가 간간히 말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신뢰, 믿음이라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신뢰란 말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신뢰를 합니까? 설득을 당해야 신뢰를 하지. 그러니까 피스티스라는 신뢰라는 단어의 원형은 페이도예요. 페이도라는 뜻은 뭡니까? 나를 설득시키다, 설득하다, 설득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설득을 시키면 설득을 당하는 게 피스티스, 신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오늘도 하나님을 설득하러 왔다면 포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내가 가질 때 그 믿음의 말씀은 우주 만상의 움직임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때 그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여러분 좌우에 날쌘검이 돼서 생각과 골수와 간절과 모든 것, 인생의 부족을 여러분 찔러 쪼개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열매와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훈수 두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의 뜻이 작동되길 원합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는 허세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나는 주님이 안 도와줘도 다 할 수 있고 내가 이 정도 교회 생활했으면 다 갚은 거 아닙니까? 착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만큼 했으면 내가 최선을 다했죠. 어떨 때는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35절이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는 여러분 허세 부릴 필요 없고, 주님 앞에 자존심 내세울 게 없고, 여러분 주님 앞에는 얼마든지 구해도 되고, 주님 앞에는 얼마든지 소위 말해서 빚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세상에는 빚지지 마세요. 쪽팔리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빚지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빚을 지세요. 사람한테 머리 조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세요. 사람한테 손 내밀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름 버식 7번. 여러분, 아무리 친밀해도 여러분 그 앞에 가서 3번만 손 내밀면 다음부터 전화 안 받아요. 나를 3번을 도와주는 것도 잘 도와주는 거예요. 3번, 4번째 가면 전화 안 받습니다. 왜?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당신한테 밑빠진 독에 물 부어야 되느냐? 사람은 다 그런 기질이 있는 거죠. 한 번은 그냥 좋으니까, 2번은 여러분 어쩌, 3번은 그래, 한 번만 더 투자하자. 계속 손 내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오라는 거야. 언제든지 와라. 언제든 손 내밀어. 주님 앞에는 창피해도 괜찮아. 주님 앞에는 손 내밀어도 괜찮아.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고,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시고,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방식이다가 말입니다. 내 방식 쪼개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과 영적 관계를 맺는 이런 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인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세상은 너를 포기해도 잊지 말라.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단다. 누가 너를 돕는 것에 한계하셔. 나는 끝까지 너를 지킬 것이고 끝까지 나를 도울 거야. 아들아, 파이팅.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방식이요,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